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모두 익히 자주 또 보는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실상에 대해서 또한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기독교와 세상, 이 두 가지 나라가 혼재한 그런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리고 세상, 즉 세속의 영역에서 비기독교권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요, 단어는 똑같은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은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이 세상에도 우리가 지식이다. 요즘 뭐 지식 정보화 사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뭐 지식에 대한 아주 그 의미들이 굉장히 이제 깊고 폭넓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식이란 말을 일컫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뭐 저마다 이걸 정의하는 데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크게는 이 용어는 사람의 이성에 의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지식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보편적이거나 어떤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세상에 서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해서 도리어 이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마치 미덕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 보편적 가치 이런 거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고 보면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이 에피스테메, 좀 낯선 용어죠, 그죠? 근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서 출발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인식론이라 하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식론이에요. 그 지식인데 사람의 인식으로 구성이 되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에피스테몰로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처럼요, 세상의 지식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므로 인간의 자기의에 대한 그런 사랑, 이거 이제 뭐 철학자들이 나르시시즘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자기에 대한 자기도취적인 지식,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는 지식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식의 특징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그 기쁨 속에서 지식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용어가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용어도 얼핏 딱 들으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론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란 말의 의미, 이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우리가 뭐 라틴어로 보면 레벨라치오 또는 뭐 인스퍼레이션,
감동, 감화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란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의 지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수납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지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속적 지식, 에피스테메와 같은 그런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구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를 수납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이에요. 계시다 이러면 좀 전문적인 뉘앙스가 탁 풍기니까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아주 적극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경외함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피조물, 그리고 그 언약의 존재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생명과 그 의의 지식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식으로 의롭게 도덕적 존재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정말 생소한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래요. 이 생명과 의의 지식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즐기며 누리고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지식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도덕적이요, 그리고 그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지식은 확실성, 그리고 이 확신, 이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 벌써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우리가 세속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지식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식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기독교의 지식은 그 자체가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며 또한 그 기초가 확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용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도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 많이 써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소위 철학계에서도 로고스 이러면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 사상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 로고스하고 이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한자로 우리가 도 할 때도 여러분, 그 도와 기독교의 도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용어상 차이가 같은 말인데도 의미가 전혀 달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존재니, 실체니, 본질이니, 이런 개념들, 또 위격, 인격, 이런 개념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랑 똑같아도 의미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보통 인간의 감관으로 접촉되는 그런 사물에 관한 일상적인 이해나 파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감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정신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정신이 거기까지 도달했다 해도 거기서 느끼는 바를 그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정신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그 믿는 행위의 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떤 사실을 순전히 정신적인 능력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말을 길게 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이해하는 건 인간의 이성과 지각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건데 이 믿음으로 아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아는 지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무한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탁월한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이.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믿음 이퀄 실상. 실상이란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허구죠.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허구죠, 허구. 그럼 믿음은 여러분 허구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인지하고 보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의미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일종의 능력인 거죠. 예. 믿음이. 믿음은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증거란 말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란 말은 팩트에 기초한 객관적 판단, 그게 바로 증거죠.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의미가 틀려요. 인간의 믿음은 그래서 주관성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도덕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지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도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 감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감정적 기쁨도 누려요. 이게 기독교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의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의 주관성,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주관성, 이 세상의 지식은 주관성을 오히려 미덕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랑 저하고 서로 아는 것들이 있다 쳐요. 그러면 서로 자신이 아는 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기준, 집사님도 집사님 기준. 그래서 세상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똑같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둘 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거다. 주관성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위 이게 이제 뭐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런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바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한다. 얼마나 좋아요. 미덕이죠, 이거는. 예.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예.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리 인간들끼리 서로 뭐 차이를 인정해 주든 서로 높여 주든 어쨌든 간에 모두 다 사망, 죽음 가운데에서 불의함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 외에 다름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치고 보증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 속에 다 함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게 되는 거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신령한 생명의 지식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요, 저도 이게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좀 모호했어요. 뭐 세상 책도 들여다보고 막 이러면서 정확하게 기독교 지식에 대한 틀이 제대로 안 서니까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참지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다, 뭐 그래서 차이가 있다, 네가 아는 게 내보다 더 낫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그게 참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지식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 처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믿음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라는 용어가 창세기에 안 나오니까 처음에 아담 시대에 마치 말이죠,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보편적인 거예요. 조금 좀 특수한 용어 같은데요.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편적. 그런데요, 이렇게 보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 믿음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원래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그러나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본질이 되고 실체가 돼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실체요, 본질이고, 그분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요, 그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믿음의 효력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 있지 믿는 내 자신에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을 조금만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상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참된 지식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거 우리 이 말씀 다 외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감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있는 그 자체의 사실적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참되고 확실한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 참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뭐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게 보편적이고 또 당연한 것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의 가치를요 쉽게 간과하고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 집단 뭐 이런 데서만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믿음은 우리 인류 사회 전체에 사실은 보편적 가치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믿음은 매우 보편적이고 본성적인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모든 삶의 보편적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지성과 아담의 의식, 그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그 지성, 아담의 의식, 인식 이런 게 뭘 기반으로 하고 있었을까? 오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아담의 상태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 우리가 이거를 아담의 원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원의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아담의 인식의 능력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 그 자체가 주어졌다기보다도요. 근데 이게 깨졌죠.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그리고 이것이 다 흐트러져 버렸죠. 엉망이 돼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지 않는 지식은 모두 세속적 지식에 불과해요. 설령 거기에 무슨 뭐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도 말했다시피 그런 용어로는 기독교적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믿음의 본질은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효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를 잘 알면 믿음의 지식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 여기에서 이 믿음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 믿음은 세속적 의미에서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믿음, 주상적 믿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시에 대한 감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확실성, 이걸 가진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조건이 성립되고 그래서 그것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서 효력이 발생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곧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믿는데 내가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효력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말이 뭐냐?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예수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효력을 내가 누린다면 그 효력이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이것을 다음의 질문으로 변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나의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의롭게 여기게 하는 조건이 되는가? 당연히 여러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선하심입니다. 또한 여기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가 모든 공로와 의의 재료, 이 재료가 진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 의가 너희에게 있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공로가 너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의 지식이란 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수고 공로 없이, 값 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의롭고 선한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많은 악인들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여 우리가 결코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지식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믿음의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든든하게 하나님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